여러분 그 유튜브에 딩고 뮤직이라는 채널 아십니까? 딩고 뮤직 뭐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 킬링 보이스라고 뭐 가수들 이렇게 나와서 영상도 찍고 뭐 이런 건데요. 구독자가 531만 명을 보유한 거대한 채널입니다. 어제 제가 이 채널 PD분을 만났습니다. 신기하죠? 내가 왜 만났을까?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교회를 후원하시는 코디엠 교회 이충동 목사님과 이분과 다른 분이 한 2시간 동안 그 제자훈련 같은 걸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점심에 어제 이충동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될 그 약속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이제 좀 시간이 좀 중첩이 돼서 만났습니다. 이제 제가 오기 전에 목사님이 그 PD분한테 저희 교회 영상을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분이 올 거다 미리 사전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저희 영상을 보고 대화를 하는데 저 영상을 보더니 RT를 되게 잘 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RT가 뭔지 아세요? 그 리트윗, 그러니까 뭐 공유하기 또 이런 거랑 또 댓글, 뭐 진실 댓글 뭐 이런 건데요. 영상을 잘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딩고 채널의 PD가 마음이 너무 좋은 거죠. 전문가가 531만 거대한 채널을 운영하는 PD가 이런 좋은 소리를 하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분을 딱 이제 봐서 처음에 딱 대화를 하는데 그 이제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되게 자신감이 있는 그런 포스가 느껴졌어요. 뭐 당연하죠. 뭐 당연할 것 같고 또 영상계에서는 뭐 능력자이니 뭐 그렇게 좀 느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흔히 전문가 또는 능력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좀 뭔가 경외감을 느낄 정도로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감 있는 인생보다는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뭐 하면 살아야 될까?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볼 인물도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요. 어떤 능력자, 전문가 이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자신을 좀 의심하는 사람이었어요. 강함보다는 약함이 어울리고 담대함보다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약함을 대표하는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에게 강한 일을 하라는 어떤 요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좀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면은 좋을 텐데 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역설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PPT 혹시 됐나요? 급하게 보냈는데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왜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가? 먼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과 상황을 좀 봅시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누구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습니까? 미디안. 그렇죠. 미디안. 그럼 미디안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목민이자 이들의 행동을 보면 강탈자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곡식을 추수할 때쯤에 꼭 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식량, 가축, 자원을 싹쓸이하는 좀 교활한 존재였어요. 그럼 그들과 누군가가 우리 것을 빼앗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해 전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압도적인 숫자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물량 공세. 미디안의 숫자가 성경 보면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작디 작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상대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미디안이 무서워서 산에 굴을 파고 숨을 정도로 이 두려움에 갇혀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지금 한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기드온. 근데 이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참 역설이죠. 이 말씀을 읽고 좀 의아했습니다. 저는. 왜? 지금 기드온도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숨어 사는 처지거든요. 본문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지금 기드온 피해 있죠. 미디안 사람을 피해 숨어 지냅니다. 심지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밀은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바람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막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포도주 틀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움푹 파여 있잖아요.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일을 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좋지도 않은 방법을 택한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다 빼앗길까 봐. 그런 처지라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대목이라는 거죠. 즉 기드온은 미디안이라는 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남을 그냥 비천한 생존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드온도 자신의 처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5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자, 기드온은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가끔씩 자기 자신을 가진 능력보다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 있죠. 실제는 못하는데 자기 굉장히 잘한다고.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자기 설교 되게 잘한다고 불러달라고.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 표현으로 자기 고향적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보통 허세가 심해요. 허세가. 뭐야 이거. 민수가 그렇다라는 거죠. 이 타이밍에. 비판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평균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드온은요. 자기 객관화가 아주 잘 된 사람이에요. 자기의 처지를 아주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반문합니까? 내가 무슨 처지에 그런 일을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이걸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나 잘난 것 없고 가진 능력도 없는 기드온에게 어떤 미션을 줬죠?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라.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여러 회사에서 어떤 사람한테 업무를 줄 때 뭘 봅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자격증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검증하고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딱 봤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시키냐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기드온은요. 성경을 보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전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신중했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를 2번이나 확인해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의 뜻을 확인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기도는 자신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한 거죠. 기도원과 우리는 닮아요. 굉장히 똑같아요. 닮았어요. 매일매일 주어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도 없어요. 우리도 늘 약하잖아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돈, 배경, 스펙, 모든 것이 부족해요. 무엇보다도 그 현실을 내가 더 잘 알아요. 우리도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하지만 기도원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건 우리는 그걸 핑계 삼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며 그래서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어떤 그런 패배주의에 우리를 스스로 묶어둔다라는 거죠. 근데 기도원을 보면은요,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긴 해요. 나는 못해요. 그렇다고 그가 멈췄습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단, 이유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묻고
하나님을 뜻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이 주님의 일이 나에게 맡겨졌을 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내 자신을 잘 아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매일의 일상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면은 그건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긴 게 아니에요. 너가 그 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무릎 꿇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긴 겁니다.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내 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가 될 때 약함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왜 일을 시켜놓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일을 맡기셨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필요한 건 주시지 않으세요. 오늘 기도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너가 구원해라 이런 일을 시키셨는데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사람도 전략도 능력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미디안이 우리의 것을 막 빼앗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너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는 명령을 주셨다면은 뭐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무기가 있어야겠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재정이 필요하겠죠. 또 그것만이 답니까? 수적으로 분리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전략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마땅히 주셔야 되는 게 그 다음 구절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기도원이 가진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인 어떤 능력이나 도움을 주시면 강력한 후원을 주시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주신 거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단 하나.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불평과 불만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많이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이 시드머니,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야 뭔가를 도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없으면 뭐 하나 시작하기가 참 어렵고, 하지만 그것 몇 푼 안 되는 10만 원이라는 여윳돈만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되게 수월해요. 하지만 주님이 늘 그런 여유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에게는 돈 100, 돈 1000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의 일을 딱 할 때 내가 이렇게 후원할 테니까 멋지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먼저 주시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동행, 그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겠다는 이 믿음의 동행을 늘 먼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능력을 주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증거, 약속을 먼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현장 속에서 이것이 가장 실제적인 능력이고 우리가 앞으로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혼자 그 길을 걷는 거라고 생각해요. 혼자 걷는 거. 하지만 누군가가 함께 있어줄 때는요, 이게 무서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저는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쁜 일에 슬픈 일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 함께에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함께함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십만의 사람이 한 곳에 모인 힘보다 하나님의 작은 손짓 하나가 더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거대한 일을 맡기면서도 그에 맞는 능력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능력보다 더 위대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능력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스펙들, 어떤 배경되는 것들이 막 넘쳐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거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 있으면은 우리는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그에 걸맞는 능력이나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배경적 세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거기서 포기함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너네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하나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게 아니다. 그냥 기다려라. 버텨라.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말씀이잖아요. 그 출애굽 사건이 되게 위대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들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간 것. 그게 전부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 사건들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세상의 모든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기드온은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두려움에 속해 숨고 자신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음을 기드온은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으신 주님을 의지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다? 그거는 잘 아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을 것을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별 능력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세상 그 어떤 조건보다, 어떤 스펙보다, 어떤 사람의 도움보다 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 기드온처럼 우리도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약함을 핑계로 하나님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그 약함을 기도의 이유로 삼고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디딤돌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걸로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런 고백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오늘도 내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나는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내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제가 영상에서 뭐 이런 타이틀로 하나 얘기했죠. 거룩이라는 단어 혹시 불편하냐고. 근데 방금 제가 말한 거 그게 거룩한 성도인 거예요.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어라는 고백을 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게 거룩이고 우리처럼 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